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특별히 젊을 때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젊음이라는 좋은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반기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 피곤한 경우도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간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우리가 오늘 이제 삼척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태풍이 와서 교회당에 이제 침수가 되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회당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피곤하나 따르며. 솔직히 지금 저의 심정입니다. 삼척교회 가서 삼척교회 목사님 말씀을 편하게 들으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체로 진행하게 되어서 어제 오늘 잠도 잘 못 자고 지금 상당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씀 주제가 어쩌면 저의 상황이기도 싶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6장, 7장, 8장 쭉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300명의 용사와 관련해서 이 피곤하며 따르나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랑 비슷한 성정을 갖고 비슷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좀 친밀하고 또 따라가기에 유익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질 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 파종하는 씨까지도 다 뺏어갈 정도였고 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근데 그 와중에 기드온은 지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 기드온이 사실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파종할 때도 미디안이 다 뺏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씨를 뿌렸고 추수를 할 정도로 일단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성실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타작하는 곳이 땅속으로 깊이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몰래 농사지어서 추수한 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소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자기를 사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사실 우리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기드온은 3번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 약속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사기에서는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라는 호칭을 듣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런 기드온을 믿고 순종했던 그 300명의 용사들도 이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가 다 기드온이 될 수는 없지만 300명 속에는 잘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무려 450대 1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 군사들은 450배나 많은 군대가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건요, 지난밤 밤새도록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고 한다라면 항아리 속의 횃불,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전쟁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무기를 하나님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기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밤새도록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밤새도록 뭔가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아침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치른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밤새도록 치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아졌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새도록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략 엄청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이겨가는 것 같으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따집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미디안하고 싸우는 것도 지금 정신없는 판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하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쫓아가가지고 미디안 군대 진멸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동족 에브라임 지파가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같이 전쟁하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450대 1이잖아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이겨가니까 거기에 밥숟가락 지금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하고도 목숨 걸고 싸웠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전쟁 이제 거의 다 이겨가고 도망간 사람들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밤새도록 전쟁을 했는데 뭔가 먹을 시간도 없겠죠. 배고픔, 체력이 딸리고,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어깃장 놓고, 이런 상황들을 다 겪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간단하게 피곤한 상황이다라고 표현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드온과 300명도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피곤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안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소수지만 피곤하지만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이 믿음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거든요. 미디안 족속이 완전히 진멸되기 전까지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결코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 전쟁을 하다가 뭐 할까요? 휴전합니다.
그래서 물어줄 건 물어주고 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휴전을 맺거나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은 휴전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겨가고 있는 판에 야, 거의 다 이겼네? 그러고 마음 놓고 또는 피곤하다고 또는 싸우기 싫다고 무기 내려놓고 무장해제 딱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승리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해버리면 결국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하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피곤하면 안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피곤해지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피곤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피곤하면 안 되는 이유. 마태복음 20, 여기 붙잡아 놓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쭉 내려가서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그 마지막 기도를 3번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특히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피곤하면 필연적으로 잠을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걸로 피곤함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피곤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잠을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의 모습은 살아는 있지만 겉에서 보면은 이거 죽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혹시 우리 중에 잠자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잠자면 먹지를 못합니다. 잠자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또 잠을 자면서 가끔 잠꼬대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 가끔 이제 비교적 제가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자매가 먼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자매가 잠꼬대를 하면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이 잠꼬대를 하면 대화가 처음 한두 마디는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피곤하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면서는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수면 모드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내가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사람 안 먹는 것처럼 이 사람 지금 수면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누가 깨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일어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귀찮아하고.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로 다른 사람을 막 시키잖아요. 막 저쪽 방에 있는 동생 불러다가 불 꺼달라고 시킨다든가, 일어나면 잠 깨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잠꼬대 하는 것처럼 이 교제 가운데 대화가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수면 모드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다. 아침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보고 이제 좀 잠자고 있다라면 깨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보니까 지각을 직감할 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지각을 직감했을 때. 첫 번째가 이럴 리가 없는데 몸이 유난히 개운하고 가벼울 때. 그럼 뭘까요? 잠 많이 잤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불길하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그러면 지각을 직감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깨야 될 때 깨지 않으면 지각하게 되잖아요. 피곤하면 사람은 자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잠이 들게 되는데 주님이 깨워주실 때 빨리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또 피곤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피곤하면 뒤로 처지게 돼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거든요. 신명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꾸준히 먹질 않으면 결국 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은 상태에서 걸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처지고, 그러면 아말렉이 와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뒤처지고 결국은 아말렉에게 죽임당한다라는 거죠. 육신에게 먹혀가지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꾸만 말씀 시간이나 교제 시간이나 봉사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요. 겉도느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왜 피곤해질까요? 이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는 이유,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자, 만물의 피곤함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피곤함을 준다라는 거죠.
새로운 노래, 새로운 것들이 아무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 눈이나 귀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다가 내 마음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마음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많이 줘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만족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불행하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수적인 것 가지고 불편하고 불행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입을 옷이 있는데도 최신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 내가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최신이 아니라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마음 상해하고요. 그러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의 필수적인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안 피곤할 것 같아요. 보면 지금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훨씬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해봐도 아버지 세대는 우리보다 더 힘세고 일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우리가 훨씬 많이 피곤해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쏟아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곤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몸이 약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몸이 약하면은 빨리 피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피곤함이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밑에서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팔이 내려오면 거꾸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팔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겠잖아요. 자기 눈앞에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팔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팔 계속 올리고 있어야지 이런 다짐도 할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안 내리고 싶어도 팔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내려오는 이 팔을 양옆에서 받들어 줘서 이 모세가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 육체가 한계에 도달하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우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도록 하진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10명이 나눠서 하는 게 교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참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나눠서 하게끔 합니다.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있고 약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면 넘어서 정목리로 가다 보면 그 필그림 하우스 있잖아요. 이제 거기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휴양소. 근데 거기에 이 한쪽에 철로역정 길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이제 철로역정 그 책에 나오는 그 코스들을 이 모형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가는 길에 하나씩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기독도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장망성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기독도가 빠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빠지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독도가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형물에 보면 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그 기독도를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딱 해놨어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손 내밀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졌을 때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약하면, 체력에 뒷받침돼 주질 않으면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늪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인 형제자매님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가 섬기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지, 그 동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순간이지만 저 형제님 또는 저 자매님이 없으면 조용할 텐데,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예전에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그거 알잖아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 때 그 물고기를 싱싱하게 신선하게 살아있는 채로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청새치 몇 마리를 딱 거기다 넣어버리면 이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신선하고 생기 있게 살아서 한국까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정신을 차립니다. 안타깝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죽어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말도 못하고요. 이런 일도 없다 이거죠. 살아있는 교회니까 그런 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이런 죄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이제 청년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청년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냄비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확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을 때 빨리 식어버리는, 이 냄비라는 게 특징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솥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식는 것도 천천히 식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의 때에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확 뜨거워졌다가도 한순간에 확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청년의 때 또 이제 젊으니까 머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알 수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하고 마음속에서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낙심이란 늪에 빠지게 될 건데
나 꺼내줄 사람 없어진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스타일, 이게 또는 생각하는 스타일이 부정적이다. 그럼 이건 빨리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팀장한테 가져가면 팀장이 빨간색 볼펜으로 이게 찍찍 거버립니다. 막 이렇게 고치라고 하고 뭐 틀린 거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막 볼펜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니까 그거에 대한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무슨 어린애야? 그런데 그런 시간을 쭉 걷다 보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팀장의 눈으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쳐서 상대방이, 보고받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고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바꿔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직장이니까 직장 상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군소리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빨간 볼펜으로 찍 그고 다시 써줬어요. 그런데 이 참 신기한 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자, 나는 반드시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순간이 와요. 그때 이 동역자가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란 것을 생각한다라면 이 동역자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곤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피곤이 언제 오냐면 낙심이 될 때. 이 한자어로 보면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 심자죠. 내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이 언제 될까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떤 이제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마귀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들을 이제 은퇴를 앞둔 마귀가 이제 젊은 마귀에게 판매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시기, 질투, 중호 막 이런 무기들이 쫙 있고 가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하면서도 낡았는데도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참내기 마귀가 그 늙은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선배님, 이거는 뭔데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낡았는데도 비쌉니까? 물어보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일세. 내가 그동안 마귀짓 하면서 시기, 질투, 중호 이런 거 다 써봤는데 그런 게 안 먹힐 때 이거 하나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네. 그리스도인 마음에 이 낙심이라는 마음 하나만 살짝 흘려넣어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주무르게 된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비쌀 수밖에 없다네. 이 낙심에 사람이 한번 낙심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도 다 사라집니다. 폐인처럼 돼버리잖아요. 낙심하면 피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 시간이나 교제 시간이나 봉사하는 시간이나 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뭐 갔을 때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쫓겨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뭔가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참석해야 되는 모임에 가지 못하면 낙심될 때가 오거든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보니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 심정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 42편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한다라는 거죠.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고 속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성전에 쫓겨다니면서 갈 수 없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낙심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 와야죠. 근데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놔주질 않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비록 몸은 거기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있는 곳에서 그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라면요.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낙심이 되냐면요. 자기 육신이 쉽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죠. 내 육신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 때문에 죄짓고 힘들어할 때요.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육신은 이 모양일까? 그럴 때 낙심 되겠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도 육신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보세요. 마음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의 구속. 이 몸이 구원받는 것.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 몸, 육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 육신이 안 바뀌는 걸까? 탄식을 한 거예요, 막. 낙심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육신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내 육신이 주님 오실 때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상태로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요. 자, 그리고 가장 낙심이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배척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선은 전도입니다. 이 전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때 낙심이 됩니다. 너무 답답한 소리하고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자, 이때에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전도하다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한 번 전해서 안 됐다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2번 전했는데 안 됐다라고 해서 마음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전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왔을 때 또는 고통이 찾아올 때 느닷없이 그런 환난이나 고난 같은 게 와도 낙심이 되는데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게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견딘다 하더라도요, 이게 점점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 또 이제 처음에는 막 위로해 주던 사람도 가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잘 생각해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이런 말 한마디씩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점점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시편 94편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게 오래 시간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 낙심이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요. 비교를 될 때 또 같은 날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또래의 나이로 인해서 비교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구원받은 시점이 비슷해서 비교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지 오래된 상태에서도 비교가 될 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 사실 내가 더 잘하고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게 자꾸 느껴지면 그럴 때 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전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 힘이 있다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혜자, 똑똑하다라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한 자, 기능자, 이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지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다가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처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해서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을 때 대부분은 좌절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갔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저 형제, 저 자매하고는 내가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이거. 나는 너무 부족하고,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뭔가 딱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에, 이런 상황에서 낙심에 빠질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930년대에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황금이, 그 광산이 발굴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황금 캐러 그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뭐였냐면 천막, 그 천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가서 이제 천막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납품하라, 그래가지고 10만 장의 천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3개월 안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가면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가까스로 10만 장의 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그 납품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이게 10만 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야, 이거 다 어떻게 파냐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쉬는 날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고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광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니까 바지나 이 옷이 빨리 막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천처럼 질긴 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옷이 저렇게 헤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로 옷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청바지.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데 단기간에 단위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 그게 바로 그때의 그 청바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천막천으로 청바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요, 그때 돈으로 순수입만 60억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죠. 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홍해 앞에 있다라면 대부분은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팔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주인공에게 청바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떠올랐고 결국 그 사람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 피곤함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할 때요,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앙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이게 앙망이란 뜻입니다. 29절도 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약간 추상적이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줄이면 죄인들이 죄짓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살고 있을 때에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참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20대의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채찍 120대 맞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함이 몰려올 때 그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12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그러면 그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새로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피곤을 이기려면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획을,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전력 질주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은 10km, 20km, 30km, 40km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뛰어야 될지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게끔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래도 주변 옆에서 잘 뛰는 사람이 있어버리면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페이스 오버해버리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사야 57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7장 10절입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이사야 57장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소망을 걸어두고 살아가니까 우상 섬기려고 먼 길을 가더라도 피곤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쇠약하지도 않고 그 먼 길을 쭉 걸어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그 우상을 가서 섬기면 복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길이 멀어도 그 소망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처럼 많은 연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의 페이스를 잘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 전력 질주하면 나중에 금방 지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맡기거나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봉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막 투덜거리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12장 5절.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자,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너는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가고 있으면서도 피곤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고도 능히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보행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건지 말의 속도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나는 말하고 경주하고 있는 속도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은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행자와 함께 걷게 하는 속도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보행자와 걷고 있을 때 올바로 걷는 법을 배워야 되고 힘을 비축해야 되고 나중에 말과 함께 달려야 될 때가 오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려면요,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함을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이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는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다툼도 있었고 힘든데 피곤한데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자기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면 좀 시간 지나면 저들이 거꾸로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될 거다.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비참했던 상황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시 그 미디안의 비참한 지배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원한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는 게 있으면 그 사랑을 깨는 것에게 원한 있지 않겠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쳤지만 피곤하지만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드온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발목 잡았을 때, 다툼 걸었을 때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가는 거죠. 사랑하면 분명한 목표가 생기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분명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피곤해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텔레비전 CF예요. 피곤할 때 뭘 먹어야 될까요? 바카스.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안 돼, 다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자긴 누굴까?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막판 표정 보니까 남편도 좀 다르게 대답한 것 같죠? 사랑하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할 때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함을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피곤하나 따르며 라는 주제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피곤하면 신앙에 잠을 자게 되고요. 피곤하면 뒤로 처지고 결국 아말렉에게 죽임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곤해하는 이유는 필수적인 것 말고 너무 많은 것에다가 내 마음을 주니까 피곤하게 되고요.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른 것처럼 육체가 연약해서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렇게 돼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피곤을 이길 수 있고, 신앙생활이 짧은 게 아니니까 계획을, 예산을 잘 세울 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